디가니까야 함께 보고 있습니다. 디가니까야 가운데서 첫 번째 경전 브라마 잘라. 브라마 잘라의 시작은 숫비야하고 그의 제자 브라마 닷다, 이 둘이 부처님과 또 대중들을 따라오면서 비난하는 말을 하고 또 거기에 반박하면서 칭송하는 말을 하고 그거를 반복을 하면서 부처님과 가르침과 상가에 대해서 비난을 하고 또 찬탄을 하고, 이게 여행 내내 이루어지니까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비구들이 모여 앉아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주거니 받거니 하고 있으니까 부처님께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 물어본 다음에 이런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하니까 부처님께서 비난하는 말이든 찬탄하는 말이든 거기에 대해서 화를 내거나 불만을 갖거나 싫어하거나 기뻐하거나 좋아하거나 의기양양하거나 어느 쪽도 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은 장애가 된다.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옳은지 그른지 알 수가 없다. 그러고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범부들은 사소하고 세속적인 계율의 실천만으로 열애를 찬탄한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시고, 현자는 반면에 현자만이 알 수 있는 심오하고 보기 어렵고 깨닫기 어렵고 고요한 훌륭한 진리를 통해서 열애의 진면목을 바르게 찬탄한다. 여시라고 바른 찬탄이 되는 진리는 어떤 것인가? 이렇게 물으신 다음에 부처님께서 그런 다음에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들을 쭉 말씀을 하시는 거죠. 어떤 사문과 바라문들은 과거에 대해서 18가지 근거로 허망한 이론을 주장한다. 그래서 하나를 보고 지난 시간에 마쳤죠. 상주론인데 상주론이 4가지가 있다. 보편적으로 항상 이어진다, 머문다, 이러한 생각을 갖는 그러한 종류들이 4종류인데, 첫 번째가 자기가 수행을 통해서 전생에 대해서 보고, 그게 한 번이 됐든 2번이 됐든 아니면은 100,000번이 됐든 간에 전생을 보는 삼매에 들어가가지고 저희가 분명하게 본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자아와 세계는 상주하며 새로운 것을 생산하지 못하며 움직이지 않으며 기둥처럼 고정되어 있고, 그 중생은 흘러다니고 돌아다니며 죽고 다시 태어나지만 영원히 존재한다는 것을 알았다. 이제 이러한 상주론에 빠진다, 갖게 된다. 그러면 바로 이어질 수 있는 의문이, 부처님께서도 숙명통을 통해서 성도하시는 날 밤에 첫 번째 시간대에 당신의 과거 전생들을 쭉 거슬러 올라가면서 보고 다시 쭉 내려오면서 다 훑으셨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신통에 대해서, 삼매에 대해서 부정하는 게 아니죠. 이러한 삼매로 인해서 상주한다, 영원히 존재한다, 거기에 빠지게 되는, 집착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고, 비구들이여 이것이 상주론을 가진 몇몇 일부 사문이나 바라문들이 자아와 세계는 상주한다고 주장하는 첫 번째 이유이며 근거다. 그 다음에 이어서 상주론을 가진 두 번째 사문이나 바라문 존자들은 어떤 근거에서 무엇 때문에 자아와 세계는 상주한다고 주장하는가?
비구들이 어떤 사문이나 바라문은 노력하고 정진하고 전념하고 방일하지 않고 마음을 집중하여 삼매에 든 마음에서, 이번에도 삼매예요. 다양한 전생의 삶을 기억한다. 또 전생을 보는데, 즉 한 번의 괴멸과 생성, 두 번의 괴멸과 생성, 세 번의 괴멸과 생성, 네 번, 다섯 번, 10번의 괴멸과 생성을 기억하는 그러한 삼매에 도달한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한다. 그곳에서 나는 이름은 이러했고 가문은 이러했고 용모는 이러했고 음식은 이러했으며 이러한 고락을 겪었고 이와 같이 수명을 마쳤다. 그가 죽어서 거기에 태어났다. 그곳에서 나는 이름은 이러했고 가문은 이러했고 용모는 이러했고 음식은 이러했고 이러한 고락을 겪었고 이와 같이 수명을 마쳤다. 그가 죽어서 이 세상에 태어났다. 이와 같이 그는 용모와 내력을 지닌 다양한 전생의 삶을 기억한다. 여기까지는 이제 앞이 첫 번째랑 같아 보이고요. 그는 이와 같이 생각한다, 말한다. 자아와 세계는 상주한다. 새로운 것을 생산하지 못하며 움직이지 않으며 기둥처럼 고정되어 있다. 그 중생은 흘러다니고 돌아다니며 죽고 다시 태어나지만 영원히 존재한다. 이와 같이 주장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나는 노력하고 정진하고 전념하고 방일하지 않고 마음을 집중하여 삼매에 든 마음에서 다양한 전생의 삶을 기억한다. 즉, 한 번, 즉 괴멸의 생성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앞에는 태어남으로 이야기를 했고요. 한 번의 태어남, 두 번의 태어남, 10번, 20번의 태어남. 여기서는 괴멸과 생성이니까 죽음 다음에 또 생, 혹은 이제 좀 더 포괄적으로 이제 보는 걸로 보이지만 여하튼 그와 같은 마음의 삼매에 도달했다. 이름은 가문은 용모는 음식은 고락은 이러했고 수명을 이와 같이 마쳤다. 죽어서 거기에 태어났다. 또 쭉. 그리하여 나는 자아와 세계는 상주하며 새로운 것을 생산하지 못하고 움직이지 않으며 기둥처럼 고정되어 있고 그 중생은 흘러다니고 돌아다니며 죽고 다시 태어나지만 영원히 존재한다는 것을 알았다. 이것이 일부 사문이나 바라문들이 자아와 세계는 상주한다고 주장하는 두 번째 이유이며 근거다. 다음에 상주론을 가진 세 번째 사문이나 바라문 존자들은 어떤 근거에서 무엇 때문에 자아와 세계는 상주한다고 주장하는가? 똑같이 노력하고 방일하지 않고 전생의 삶을 기억하는데, 즉 10번의 괴멸과 생성, 20번의 괴멸과 생성, 30, 40, 50번의 괴멸과 생성을 기억하는 그와 같은 마음의 삼매에 도달한다. 이름은 가문은 용모는 이러했고 쭉 똑같이. 그리고 고락을 겪고 수명을 마치고 죽어서 태어난다. 이렇게 역시나 똑같이 전생을 보는 삼매를 통해서 이와 같이 말한다. 자아와 세계는 상주한다 하면서 또 똑같이 쭉. 나는 노력하고 방일하지 않고 집중해서 삼매에 든 마음에서 다양한 전생의 삶을 기억한다. 10번의 괴멸과 생성. 잠시만요. 두 번째에 볼 때는 한 번의 괴멸과 생성, 두 번의 괴멸과 생성, 세 번, 네 번, 다섯 번, 10번 여기까지 얘기하고, 세 번째는 10번, 20번, 50번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냥 그 차이만 보입니다. 세 번째는 비구들이여 이것이 상주론을 가진 몇몇 사문이나 바라문들이 자아와 세계는 상주한다고 주장하는 세 번째 이유이며 근거라오. 그 다음에 상주론을 가진 네 번째 사문이나 바라문 존자들은 어떤 근거에서 무엇 때문에 자아와 세계는 상주한다고 주장하는가? 조금 다릅니다. 이건. 비구들이요, 어떤 사문이나 바라문은 논리적으로 추론하는 사변가라오. 그는 논리학을 익혀 논리적으로 사유하고 스스로 이해하여 이렇게 말한다. 앞에 세 가지는 삼매에 들어서 자기가 그 삼매로서 신통으로 태어남을 자기가
한 번에 두 번에 쭉쭉쭉 태어남에 대해서 본 다음에 이야기를 하거나 소멸과 괴멸과 생성 한 번에 두 번에 10번의 괴멸과 생성 10번에 20번에 50번에 괴멸과 생성 정도의 차이, 산매의 깊이의 차이로 구분을 지은 건지 아니면은 한 번, 두 번에서 10번까지라 또 10번, 20번, 30번, 40번, 50번 이런 단위로서는 뭔가 또 그 산매가 종류가 달라지는 건지 일부러 따로 구분이 되어 있고요. 네 번째 상주로는 이런 산매를 통해서는 아니지만 논리로서 분명히 뭘 하냐 논리학을 익혀 논리적으로 사유하고 스스로 이해하여 이렇게 말한다. 자와 세계는 상조한다. 새로운 것을 생산하지 못하고 움직이지 않으며 기둥처럼 고정되어 있다. 그 중생은 흘러다니고 돌아다니며 죽고 다시 태어나지만 영원히 존재한다. 오늘날의 과학의 표현으로 치면 에너지 보존 법칙스러운 느낌이 있어요. 비구들이여 이것이 상주론을 가진 몇몇 사문이나 바라문들이 자아와 세계는 상주한다고 주장하는 네 번째 이유이며 근거이다. 요거 그냥 간단하게 논리로 비구들이여 이들이 상주론자로서 네 가지로 자아와 세계는 상주한다고 주장하는 사문이나 바라문들이라오. 비구들이여 상주론자로서 자아와 세계가 상주한다고 주장하는 사문이나 바라문들은 누구든 모두 이들 네 가지나 그들 가운데 어느 하나를 가지고 주장할 뿐 그 밖에 다른 것은 없다. 상주론은 전부 그냥 요 범주다. 자기가 신통으로 삼매로 자기가 보고 얘기하든 아니면 논리로서 아니면 과학으로서 얘기를 하든 비구들이여 열에는 이들 견해의 근거는 어떻게 이해된 것인지 어떻게 취해진 것인지 어디로 가는지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인지를 분명하게 안다. 열에는 이것이 왜 이들이 이런 주장을 하는지 또 그 결과가 어디로 가는지 분명히 안다. 열에는 그것을 알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욱 수승한 것을 알지만 그 지식을 집착하지 않으며 집착이 없이 스스로 정멸에 이르렀음을 안다. 비구들이여 열에는 감정 색수상 행식 오온 가운데서 감정의 일어남과 사라짐 그것이 주는 즐거움과 재앙 그것으로부터 벗어남을 여실하게 알아서 집착하지 않고 해탈했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현자만이 할 수 있는 심오하고 보기 어렵고 깨닫기 어렵고 고요하고 사변을 벗어난 미묘하고 훌륭한 진리이다. 열에는 그것을 스스로 이해하고 체험하여 가르친다. 사람들은 그것으로 열의 진면목을 바르게 찬탄해야 한다. 앞에 하신 말씀이랑 조금 이제 합쳐가지고 다시 말을 해보면 사소한 계율 그러면 사람들이 그런 걸 통해서 범부는 그러한 계율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열애를 찬탄을 하든 비난을 하든 별점을 주지만 그것은 집착으로 또 감정의 일어남과 사라짐으로 또 그것이 주는 즐거움과 재앙에 빠져서 그렇게 별점을 주는 거다. 그것으로부터 벗어남을 여실하게 아는 열에는 집착하지 않고 해탈했다. 그리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친다. 열에는 그것을 스스로 이해하여 체험하여 가르치니 사람들은 그것으로 열의 진면목을 바르게 찬탄해야 할 것이다. 별점을 주지 않는 것으로서 찬탄을 한다. 말을 하려다 보니까 이게
별점에 빠져가지고 그것이 주는 즐거움과 재앙으로 찬탄을 하는 소리에, 그럼 맨 앞으로 돌아가자면 이러한 본문을 부처님께서 하시게 된 원인, 숫비야와 그의 젊은 제자 브라흐마 다tta가 싫은 소리하고 좋은 소리하고 브라흐마 다tta가 지금 젊은 제자, 지금 안목을 가지고 찬탄을 하는 건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말은 없지만 정황으로 봤을 때는 그렇지 않은 쪽이 좀 더 맞는 걸로 보이고요. 하지만 뒤에 보면은 또 잘못 봤습니다 할 수도 있고. 네 가지 상무상론. 비구들이여 일부는, 그럼 일부의 비구와 일부의 사문이나 바라문들은 상주하고, 죄송합니다. 일부는 상주하고 일부는 상주하지 않는다는 견해를 가진 어떤 사문과 바라문들은, 그러면 앞에는 무조건 상주한다, 네 종류였고, 이번에는 적당히 일부는 상주하고 일부는 상주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어떤 사문과 바라문들은 네 가지로 자와 세계는 일부는 상주하고 일부는 상주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들 사문이나 바라문 존자들은 무엇 때문에 어떤 근거에서 네 가지로 자와 세계는 일부는 상주하고 일부는 상주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가? 삼매로서 내 전생을 명확하게 봤다. 대충 본 것도 아니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선명하다. 그것도 한 생도 아니고 무수한 생에 대해서 봤다. 확실히 이 세계는 상주한다. 앞에 상주론을 붙잡고 있는 종류가 그러한 건데, 일부는 그러면은 삼매를 적당히 보면은 약간은 상주하고 약간은 상주하지 않는다고 할란지, 비구들이여 오랜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 이 세계는 괴멸한다오. 세계는 괴멸한다. 이 세계가 통째로. 세계가 괴멸할 때 많은 중생은 아밧사라, 광음천, 아밧사라, 천상 가운데 하나의 모양입니다. 아밧사라에 태어나게 된다. 그들은 그곳에서 의성신으로 기쁨을 음식 삼아 스스로 빛을 내면서 허공을 날아다니며 청정한 상태로 오랫동안 긴 시간을 머문다. 의성신은 주석이 있어가지고요. 마노마야, 의도에 의해 이루어진 이라는 의미인데, 광음천은 음욕이 없고 남녀의 구별이 없다. 따라서 광음천에 태어나는 중생은 부모를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뜻에 따라서 몸을 받는다. 의생신, 이런 말이, 여기는 의성신으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이루어진 몸을 의성신이라고 하므로 이 경에서 의성신을 의미한다. 의성신. 천상이고 몸이 없지는 않지만 우리가 쓰고 있는 이 몸하고는 조금 그래도 흐릿해졌다, 가벼워졌다. 남녀 구분이 없고, 그 다음에 여기는 기쁨을 음식 삼는다. 기쁨이, 이게 지금 감정의 한 종류를 말하는 기쁨을 한국말로 기쁨이라고 번역한 건지 안 한 건지 명확하진 않지만, 어쨌든 색수상 행식, 우리는 색을 음식으로 삼죠. 색을 먹고, 오로지 색만은 아닐 수는 있겠지만 정성이 또 들어가고 하면 먹었을 때 차이가 난다, 막연하게라도. 근데 여기서 기쁨을 의식 삼는다 그러면은, 그럼 수가 아무래도 좀 더 이제 메인을 차지하는 모양이죠. 어쨌거나 몸이 있으니까 음식이 필요하고, 여기서의 몸은 의성신이다. 뜻을 일으키는 것으로서 생한다. 자신의 뜻에 의해서 몸을 받는다. 그러면 뭐 화생을 할런지, 우리는 태생이죠. 남의 몸을 빌려서 태어나는 거고,
스스로 빛을 내면서 허공을 날아다니며 청정한 상태로 오랫동안 긴 시간을 머문다. 천상의 중생들은 수명이 이제 우리하고는 개념이 다르죠. 엄청 길죠. 비구들이여 오랜 시간이 지나면 이런 의성신이 왜 나왔냐? 이제 세계는 오랜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 괴멸하는데 세계가 괴멸할 때 많은 중생이 광음천에 태어난다. 그러니까 지구온난화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거기서 의성신으로. 근데 그 정도 수준은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남의 몸을 빌어서 태어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디에 어떻게 생해야지. 이제 이런 뜻으로서 내가 생할 수 있는 수준은 되어야 그래도 천상에라도 가는 거예요. 비구들이 오랜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 이 세계가 생성된 세상에 텅 빈 불암한 천궁이 나타난다. 그리고 수명이 다하거나 공덕이 다한 어떤 중생이 아바사라, 여기 광음천 천상에서 아바사라의 무리로부터 텅 빈 불암한 천궁으로 가서 태어난다. 여기서도 몸은 있으니까 어쨌든 수명이 다하든지 아니면 공덕이 다하면, 여기서 마일리지 났으면 이제 바람은 천궁, 새로 생성된 세계예요. 불암한 천궁에 가서 태어난다. 그는 그곳에서 의성신으로 기쁨을 음식 삼아 스스로 빛을 내면서 허공을 날아다니면서 청정한 상태로 오랫동안 긴 시간을 머문다. 그는 그곳에서 혼자 오랜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근심과 불만과 두려움이 생겨 진실로 다른 중생이 이곳으로 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다. 그러자 수명이 다하거나 공덕이 다한 다른 중생이 아바사라의 무리로부터 텅 빈 불암한 천궁으로 가서 그 중생의 동료로 태어난다. 그들은 그곳에서 의성신으로 기쁨을 음식 삼아서 스스로 빛을 내면서 허공을 날아다니면서 정정한 상태로 오랫동안 긴 시간을 머문다. 세상이 그러면은 정멸에서 삼라만상이 어떻게 펼쳐졌냐에 대한 묘사도 이와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뭔가 생한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서 진실로 다른 중생이 이곳에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또 생하고 그 나와 너가 펼쳐지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비구들이여 그때 맨 처음 태어난 중생은 이렇게 생각한다. 나는 위대한 브라만이며 주인이며 정복되지 않은 자이며 모든 것을 보는 자이며 전능한 자이며 자제하는 자이며 자제한다. 조물주이며 세상의 창조자이며 지배자이며 이미 존재하는 것과 앞으로 존재할 것의 아버지이다. 나에 의해 이 중생은 창조되었다. 왜냐하면 과거에 나는 이렇게 생각했다. 진실로 다른 중생이 이곳으로 왔으면 좋겠다. 이와 같이 내가 마음으로 소망하자 이 중생이 이곳으로 왔기 때문이다. 뒤에 태어난 중생도 이렇게 생각한다. 이분은 위대한 브라만이며 주인이며 정복되지 않은 분이며 모든 것을 보는 분이며 전능한 분이며 자제하는 분이며 조물주이며 세상의 창조자이며 지배자이며 존재하는 것과 존재할 것의 아버지이다. 이 존귀한 브라만에 의해 우리는 창조되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기에서 맨 처음 태어난 이분을 보았고 우리는 뒤에 태어났기 때문이다. 비구들이여 그때 맨 처음 태어난 중생은 수명이 더 길고 더 잘생기고 더 큰 위력이 있다. 맨 처음 태어난 중생이 그러하다. 그리고 뒤에 태어난 중생은 수명이 더 짧고 더 못생기고 위력이 더 적다. 비구들이여 이런 일이 있나니 어떤 중생이 그 무리로부터 죽어 이곳으로 오게 된다. 이곳에 와서 집을 버리고 출가하여 사문이 된다. 집을 버리고 출가한 사문은 노력하고 정진하고 전념하고 방일하지 않고 마음을 집중하여 삼매에 든 마음에서 전생의 삶을 기억하고 그 이상은 기억하지 못하는
그와 같은 마음의 삼매에 도달한다. 약간 조금 헷갈리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이 괴멸하고 그리고 많은 중생들이 광음천에 태어나고 그곳에서 천상의 중생으로 잘 살다가 오랜 시간이 지나서 이 세계가 생성되고 생성된 세상에 브라만 천궁이 나타나고 그러면 수명이 다하거나 공덕이 다한 어떤 중생이 그러면은 광음천에서 뉘앙스상으로는 공덕이 다해서 브라만 천궁에 오는 거니까 떨어지는 느낌이에요. 브라만 천궁에 가서 태어난다. 거기서 하지만 이제 천인으로서 똑같이 살다가 그러다가 오랜 시간 혼자 있었기 때문에 근심과 불만과 두려움이 생겨서 다른 중생이 이곳으로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일으키니까 그러면은 아바사라 광음천에서 역시나 수명이 다하고 공덕이 다한 다른 중생이 이곳에 온다. 그런데 먼저 온 입장이 위대한 브라만이고 쭉쭉쭉 창조자이고 나중에 온 입장은 앞서 왔던 입장을 브라만으로서 존중하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먼저 온 브라만이 위대한 브라만이 잘생기고 위력이 크고 나중에 온 입장은 못생기고 위력이 작고 비구들이여 이런 일이 있나니 어떤 중생이 그 무리로부터 죽어 이곳으로 오게 된다. 이곳이라는 것은 지금 브라만 천궁을 말하는 건지 이곳에 와서 집을 버리고 출가하여 사문이 된다. 그리고 수행 열심히 해서 전생의 삶을 기억하고 그 이상은 기억하지 못한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그 존귀한 분은 실로 브라만이며 위대한 브라만이며 주인이며 쭉쭉쭉 똑같이 이야기를 하고 그 존귀한 브라만에 의해 우리는 창조되었다. 그분은 상존하고 항상 상자 역시나 항상 존재하고 영원하고 상주하며 항상 머물고 변력하지 않는 존재로 영원히 그렇게 머무신다. 그러나 그 브라만에 의해 창조된 우리는 무상하고 영원하지 못하며 수명이 짧은 소멸하는 존재로 이곳에 태어났다. 이것은 이제 브라만교의 기본 교리입니다. 브라만 천신과 합의를 해야 되고 합의를 하지 못한 우리 나머지 중생들은 뭔가 조금 브라만 천신보다는 뭔가 부족한, 빠지는, 모양이 빠지는 부족한 중생들이다. 우리는 열심히 그래서 합의를 해야 된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일부는 상주하고 일부는 상주하지 않는다는 견해를 가진 사문과 바라문들이 자와 세계는 일부는 상주하고 일부는 상주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첫 번째 이유이며 근거다. 약간 애매하지만 어쨌든 이 부처님 당시 때의 기본 사상이었기 때문에 이게 그러면은 바라문교의 교리는 일부는 상주하고 일부는 상주하지 않는다가 들어 있었던 모양이고요. 이게 가장 첫 번째로 나오는 거고 이 상무상론의 첫 번째로서 일부는 상주하고 일부는 상주하지 않는다는 견해를 가진 두 번째 사문과 바라문 존자들은 어떤 근거에서 무엇 때문에 자아와 세계는 일부는 상주하고 일부는 상주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가? 비구들이여 kit다 빠도 시카 kit다 빠도 시카 라고 불리는 신들이 있다. 그들은 오랫동안 유쾌한 놀이에 탐닉하는 상태에 빠져서 살아간다. 이건 또 다른 천상인 걸로 보이고요. 그들은 오랫동안 유쾌한 놀이에 탐닉하는 상태에 빠져서 살아가기 때문에 주의 집중을 잃게 되고 즐거움에 빠져서
누리면서 산다. 주의 집중이 이제 정념을 잃는다. 사띠를 잃는다. 주의 집중을 잃음으로써 그 신들은 그 무리에서 죽는다. 비구들이여 이런 일이 있나니 어떤 중생이 그 무리에서 죽어 이곳으로 온다. 이곳으로 와서 집을 버리고 출가하여 사문이 된다. 여기서 보아하니까 이곳으로 온다는 건 지금 우리 살고 있는 이 욕계를 말하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사문이 된다. 집을 버리고 출가한 사문은 노력하고 정진하고 전념하고 방일하지 않고 마음을 집중하여 삼매에 든 마음에서 전생의 삶을 기억하고 그 이상은 기억하지 못하는 그와 같은 마음의 삼매에 도달한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오락에 탐닉하지 않은 신들은 오랫동안 유쾌한 놀이에 탐닉하는 상태에 빠져서 살아가지 않는다. 그들은 오랫동안 유쾌한 놀이에 탐닉하는 상태에 빠져서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주의 집중을 잃지 않는다. 정념을 잃지 않는다. 주의 집중을 잃지 않기 때문에 그 신들은 그 무리에서 죽지 않고 영원히 일정하게 상주하며 불변하는 존재로서 상주하는 존재로서 진실로 여실하게 머문다. 그러나 오락에 탐닉한 우리는 오랫동안 유쾌한 놀이에 탐닉하는 상태에 빠져서 살았다. 실로 오랫동안 유쾌한 놀이에 탐닉하는 상태에 빠져서 살았기 때문에 주의 집중을 잃고 그럼으로써 우리는 그 무리에서 죽었다. 탈락했다. 무상하고 변역하는 수명이 짧은 소멸하는 존재로서 이 세상에 왔다. 그러니까 상주할 수도 있었는데 탐닉하는 바람에 상주 못했다. 그래서 일부는 상주하고 일부는 상주하지 못하는 이제 그러한 생각을 갖는다. 그러한 사상을 갖는다. 첫 번째가 그러면은 잠깐만 다시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브라만 천신은 상주하는데 우리는 그 브라만 천신이 불러들여가지고 탄생한 우리는 상주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일부인 브라만 천신은 상주하고 영원히 머물고 영원히 존재하고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 첫 번째는 그러하고 브라만 천신과 나를 그렇게 구분을 지은 거고요. 여기는 탐닉하지 않으면은 상주할 수 있는데 탐닉하면은 상주하지 못한다. 이렇게 구분을 지은 거고. 비구들이여 이것이 일부는 상주하고 일부는 상주하지 않는다는 견해를 가진 사문과 바라문들이 자아와 세계는 일부는 상주하고 일부는 상주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두 번째 이유이며 근거라오. 뭐 오늘날도 볼 수 있는 이제 그러한 뭐 개념이겠죠. 크게 부딪히지 않는 오늘날도 통용되는 우리도 막연하게라도 뭔가 탐닉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즐기고 살면 스스로 죄책감도 생기고 아니면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러면 그렇게 탐닉하지 않으면은 엄격하게 살면은 상주한다. 뭐 수명에 대해서는 상주하지 못하는 걸 뭐 지금은 그래도 다들 긍정하니까 죽은 다음에도 뭔가 계속 이어진다. 이런 거를 좀 윤리적으로 보는 거네요. 첫 번째는 이제 신에 초점을 맞추고 그러면은 신만이 오직 상주하고 다른 우리들은 상주하지 못한다. 일부는 상주하고 일부는 상주하지 않는다는 견해를 가진 세 번째 사문과 바라문존자들은 어떤 근거에서 무엇 때문에 자아와 세계는 일부는 상주하고 일부는 상주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가? 비구들이여 마노빠도시카 마음이 상한 신이라고 불리는 신들이 있다. 그들은 오랫동안 상호간에 질투했다. 오랫동안 상호간에 질투하다가 마음을 상한다. 그들은 상호간에 마음이 상하고 몸이 지치고 마음이 지친다. 그 신들은 그 무리에서 죽는다. 똑같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기준이 마음을 상하지 않은 신들은 오랫동안
상호 간에 서로 질투하지 않는다. 질투하지 않으면은 마음이 상하지 않는다. 그러면 상주한다. 요약해서 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상호 간에 질투하다가 마음을 상했다. 몸도 지쳤다. 마음도 지쳤다. 그래서 우리는 상주하지 못하고 무상하다. 요게 세 번째. 네 번째는 어떤 사문이나 바라문들은 논리적으로 추론하는 사변가다. 그는 논리학을 익혀서 논리적으로 사유하고 스스로 이해하여 이렇게 말한다. 눈, 귀, 코, 혀, 몸이라고 불리는 이 자아는 무상하고 변화하며 일시적이고 변혁하는 존재이다. 그러나 마음, 정신, 의식이라고 불리는 이 자아는 영원하고 불변하며 상주하고 변혁하지 않는 존재로서 상주불멸하며 참으로 진실로 머문다. 이거는 이제 눈, 귀, 코, 혀, 몸 하고 그 다음에 마음 내지는 정신 내지는 의식 심의식이라고 구분 지은 거예요. 몸과 그럼 색하고 수상행식을 구분을 지은 건데 이것은 상주한다. 이거는 뭔가 정신력을 강조하는 역시나 요즘은 그래도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근데 언제나 통용되죠. 마음 먹은 대로 된다. 이런 말은 누구나 듣고 싶어 하는 거고 말이 용어가 그때그때에 따라서 유행하는 단어만 달라질 뿐이지 표현만 달라질 뿐이지 마음 먹으면 되는 건데 왜 못하냐. 군인 정신 같은 그런 코드가 들어있는 거죠. 비구들이여 이것이 일부는 상주하고 일부는 상주하지 않는다는 견해를 가진 사문과 바라문들이 자아와 세계는 일부는 상주하고 일부는 상주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네 번째 이유와 근거이다. 비구들이여 이들이 일부는 상주하고 일부는 상주하지 않는다는 견해를 가지고 자아와 세계는 이렇게 주장을 한다. 이러하다고 주장하는 사문이나 바라문들이다. 모두 이 네 가지 가운데 네 가지 전부이거나 아니면은 이 네 가지 가운데 어느 하나를 가지고 주장할 뿐 그 밖에 다른 것은 없다. 비구들이여 열에는 이들 견해의 근거는 어떻게 이해된 것인지 어떻게 취해진 것인지 어디로 가는지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인지 분명하게 한다. 그것만 아는 게 아니라 더 수승한 것을 알지만 그 지식을 집착하지 않고 집착이 없이 스스로 정멸에 이르렀음을 안다. 비구들이여 열에는 감정의 일어남과 사라짐, 그것이 주는 즐거움과 재앙, 그것으로부터 벗어남을 여실하게 알아서 집착하지 않고 해탈했다. 이것이 현자만이 알 수 있는 심오하고 보기 어렵고 깨닫기 어렵고 고요하고 사변을 벗어난 미묘하고 훌륭한 진리다. 열애는 그것을 스스로 이해하고 체험하고 가르친다. 다른 사람들은 그것으로 열애의 진면목을 바르게 찬탄해야 할 것이다. 생각을 일으키면 이 종류가 과거에 집착하는 종류 가운데에 네 가지 상주론, 그 다음에 네 가지 무상론, 이렇게 지금 8가지를 본 건데 18가지라고 했으니까 10가지가 더 남아있는데 생각을 일으키면 그러면 다 이 안에서 왔다 갔다 한다 이거죠.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상주론이니까 틀렸다. 상무상론이니까 틀렸다. 그러니까 맞다 틀렸다 하는 것도 이미 또 그 18가지에 들어간다. 사견이다, 사견. 왜 사견이냐? 틀려서 사견이 아니라 괴로움으로 이어지니까 사견이다. 이러면은 생각을 일으키는 게, 그러면 뭐 어찌됐든 간에 상주론으로서 분류가 되든 아니면은 뭐 일부는 상주하고 일부는 상주하지 못하는 뭐 그런 생각으로 들어가든 네 가지 유변무변론. 비구들이여 끝에 유무에 대한 견해를 가진 어떤 사문과 바라문들은 네 가지로 끝에 유무를 주장한다. 끝이 있다, 끝이 없다. 그들 사문이나 바라문 존자들은 무엇 때문에 어떤 근거에서 네 가지로 끝의 유무를 주장하는가? 비구들이여 어떤 사문이 쭉 수행 열심히 해서 삼매에 든 마음에 끝이 있다는 관념이 있는 그와 같은 마음의 삼매에 도달하여 세상에 머문다. 삼매에 드는데 앞에 나왔던 삼매는 상주한다는 삼매였고, 내가 나의 전생을 이렇게 정확하게 봤다. 전생을 이어지는 전생을 쭉 봤다. 세상은 상주하는구나. 나는 상주하는구나. 근데 여기서는 또 삼매가 끝이 있다는 관념이 있는 삼매. 이 세계는 유한하여 끝이 있다. 왜냐하면 나는 노력하고 정진하고 전념하고 방일하지 않고 쭉쭉쭉 수행 잘해서 끝이 있다는 관념이 있는 마음의 삼매에 도달하여 세상에 머물고 있다. 이런 까닭에 나는 이 세계가 유한하여 끝이 있다는 것을 안다. 이 말만 봐가지고는 앞에 봤던 삼매하고는 부딪히죠. 상주한다. 세상이 항상 머문다. 내가 항상 머문다라는 삼매. 그것도 긍정하신 거고, 부처님께서. 그 삼매는 틀렸기 때문에 뭐 사견이다.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신 게 아니잖아요. 여기서는 이 세계는 끝이 있다. 유한하다. 이런 삼매에 들어갔다. 그와 같은 마음의 삼매에 도달하여 세상에 머물고 있다. 이런 까닭에 나는 이 세계가 유한하여 끝이 있다는 것을 안다. 이렇게 생각한다. 그런 삼매에 들어가 있는 사문이나 바라문이. 이것이 끝에 유무에 대한 견해를 가진 어떤 사문과 바라문들이 끝에 유무를 주장하는 첫 번째 이유와 근거이다. 왜 그렇게 단언하는데, 내가 삼매에 들어가서 봤더니 그러하다. 두 번째는 간단하게 한번 보면, 어떤 사문과 바라문이 역시나 수행 열심히 해서 삼매에 들어가는데 이 세계는 무한하여 끝이 없다. 왜냐하면 내가 수행 열심히 해서 그 삼매에 든 끝에 끝이 없다는 관념이 있는 삼매에 도달했다. 그래서 이 세계가 무한하여 끝이 없다는 것을 안다. 이것이 어떤 사문과 바라문들이 끝의 유무를 주장하는 두 번째 이유이며 근거이다. 그러니까 삼매가 얼마나 허망한지를 말 그대로, 표현 그대로 여실하게 보여주는 거죠. 근데 나는 너무 분명하게 봤으니까, 이거 너무 신기하니까. 그러면은 이제 뭐 계속 물을 수밖에 없죠. 이게 뭐냐, 이거 나 분명히 봤는데. 여운이 남아 있으니까 그런 질문하는 거는 또 충분히 이해를 하는 거고, 또 기다려주는 거고, 어차피 대부분의 경우에는 지나가는 거니까.
근데 너무 신기하니까 나 그 삼매 한 번 더 맛보고 싶다. 잘 안 되는 게 천만다행이지. 또 했는데 또 그 삼매 들어가진다. 그러면은 참 헤어나오기가, 혼자 힘으로 헤어나오기가 힘든 거죠. 이제 그런 때 선지식이 필요한 건데, 삼매에 집착하는 박살을 내버려야 되는데, 그것도 뭐 인연이 제각각이니까, 그 공부하고는 오히려 자기 너무 좋아서 다해 맞췄다. 그러고 계속 어찌됐든 간에 선지식 가까이 하지 않고 자기 식대로 계속 하면 말 그대로 그 삼매에 계속 들어가 있으면 계속 즐거운 거니까. 셋째로 또 어떠한 어떤 근거로 끝의 유무에 대한 견해를 주장하냐? 역시나 수행 열심히 해서 삼매에 들어가서, 이번에도 삼매예요. 상하로는 끝이 있고 사방으로는 끝이 없다는 관념. 그와 같은 마음의 삼매에 도달하여 세상에 머문다. 이 세계는 상하로는 끝이 있고 사방으로는 끝이 없다.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삼매에 들어가지고 내가 직접 봤다. 그와 같은 마음의 삼매에 도달해서 세상에 머물고 있다. 이런 까닭에 내가 안다. 이번에는 상하로는 끝이 있고 사방으로는 끝이 없다라는 그러한 세계라는 것을 안다. 세 번째 이유다. 네 번째는 이번에는 또 논리적으로 추론하는 사변가다. 그는 논리학을 익혀서 논리적으로 사유하고 스스로 이해해가지고 이 세계는 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끝이 없는 것도 아니다. 이 세계는 유한하여 끝이 있다고 이야기한 사문 바라문들은 거짓말이다. 이 세계는 무한하여 끝이 없다고 이야기한 사문 바라문들도 거짓말이다. 이 세계는 끝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고 이야기한 사문 바라문들의 말도 거짓말이다. 이 세계는 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끝이 없는 것도 아니다. 논리로 들어가면 이렇게 밖에는 안 보이는 건지 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라고 밖에 결론이 안 나는 건지 이 한 가지 경우만 말씀하셨습니다. 논리로서는. 그럼 거꾸로 역시나 삼매로는 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결론은 그런 삼매에는 잘 안 들어가는 모양입니다. 사람들이. 확실한 삼매는 좀 이제 뭔가 명확하고 확실하고 이런 쪽으로 귀결되죠. 비구들이여 이것이 끝의 유무에 대한 견해를 가진 어떤 사문과 바라문들이 그것을 주장하는 네 번째 이유이며 근거다. 비구들이여 이들이 끝의 유무에 대한 견해를 가지고 네 가지로 끝의 유무를 주장하는 사문이나 바라문들이다. 이게 이 경우들이 전부이지 이 외에는 없다. 주장을 살펴보면 그리고 또 똑같이 말씀하시는 것이 열애는 다 안다. 그 이상도 안다. 하지만 집착하지 않고 스스로 정멸에 이르렀음을 안다. 이것이 현자만이 알 수 있는 심오하고 보기 어렵고 깨닫기 어렵고 고요하고 사변을 벗어난 미묘하고 훌륭한 진리이다. 열애는 스스로 체험했고 또 가르친다. 사람들은 그것으로 열애의 진면목을 바르게 찬탄해야 한다. 우선 책은 여기까지 봅시다. 상주론 4개, 상무상론 4개, 그 다음에 유변, 무변론 4개. 이런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느 하나를
어느 하나도 부처님께서 부정을 하시는 게 아니라 그것도 알고 그 이상도 열애는 다 알지만 집착하지 않는다. 그러면 달리 또 말을 조금 바꿔서 해보면 주장하면 이미 집착이다. 아무리 맞는 소리여도.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는 것을 집착하지 않을 수 있다. 열애는. 그리고 집착하지 않을 수 있게끔 가르친다. 그 현자다. 이것이 현자만이 알 수 있다. 집착하지 않을 수 있게끔 자기도 보고 남도 그렇게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을 찬탄하는 게 올바른 찬탄이다. 맞는 소리를 했다고 찬탄하는 게 맞는 소리를 했다. 내지는 뭐 사소한 다 사소하다. 모양을 가지고 찬탄하는 건 다 사소하다. 행을 가지고 찬탄을 하든 아니면 뭐 논리를 가지고 삼매를 가지고 찬탄을 하든 뭐 열애를 찬탄하든 자기를 찬탄하든 내가 이거 봤다. 너무 기가 막히다. 근데 여운이 뭐 길게 가는 것도 이해하죠. 뭐 이해한다는 말도 건방질 수도 있지만 너무 생생한데 깨 있을 때 지금 보는 것보다 더 생생한데 뭐 어떻게 부정을 하겠어요? 좋으면은 그러면은 산에 들어가서 시간 보내보시고 무문관 해보시고 말리지 않는다. 해봐야 직성이 풀리니까. 올바른 건 아닐 수도 있겠지만 할 만큼 하면 이제 질려서 네, 그것도 뭐 역시나 인연 따라 다르니까 이제 하나하나가 남의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상주론의 소리도 늘 입에 달고 있는 거고 상무상론도 그러할 테고 유변, 무변론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제 또 음식을 섭취해야 되니까 기쁨으로 음식을 삼는다. 아까 광음천 기쁨으로 음식을 삼는다. 상무상론의 첫 번째 얘기할 때 조금 상세했죠. 아무래도 이제 브라만교를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게 제일 이때는 기본적인 사상인 시대였고 하니까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 우린 기쁨으로 음식을 삼죠. 일정 부분은 행복을 늘 얘기를 하니까 행복하기를 바란다. 행복하지 않으면 인생 잘못 살고 있는 것처럼 뭔가 세상이 그렇게 됐으니까 뭐 좋은 일일 수 있죠. 그만큼 우리 문명이 올라왔다는 얘기니까 당장에 먹고 살 일이 힘든 상황이었으면 행복이고 자시고 우선 오늘 먹을 거를 어떻게 구하냐 이거 가지고 서로 아기 다툼을 했을 텐데 근데 이게 음식이 세 개의 음식에서 수의 음식으로 넘어갔을 뿐이지 아기 다툼은 아기가 하는 대사와 다를 바가 없지 않나 싶은 조금 좀 냉소적인 말이라 그렇지만 주구장창 행복 근데 그것도 유행이 좀 지났죠. 그러고 보니까 요즘은 또 뭘 얘기하는지
공양 잘 하십시오.